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로부터 20절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이낸셜 라이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외워야 돼.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재정적인 불안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되새기고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쓸 것을 그러지 않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흔히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영국 성공의 목사님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각각 외딴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개체로서는 온전한 하나의 섬이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한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한 부분이어라. 한 줌의 흙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도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 어느 누군가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축소시키나니 나란 존재는 결국 인류 속에 포함되었기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 종을 울리는지 알려고 누군가를 보내지는 말자. 결국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속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삶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관계적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개인으로 불리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 가운데 한 일부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이거는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을 배우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코이노냐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란 이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성의 삶은요, 하나님과는 홀로 되는 삶이지만 이것은 남들과는 반드시 관계를 맺는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이 미국 교회도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내에 얼마나 풍성한 간증들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권위주의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물질주와 성장주의에 취해 있다고 성토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운동선수들이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슬럼프에 빠질 때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말고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선수는 드리블을 연습해야 되고 농구 선수는 자유투를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면 이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원인은 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교회가 운동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이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은요, 교회의 기본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6절 말씀과 47절 말씀 한번 다 펼쳐보시죠.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46절과 47절이요, 이게 교회의 기본기예요. 42절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기본기예요, 교회. 우린 이 교회의 기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가정공동체라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정들이 몇 가정 모여서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대예배 드리고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저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가정공동체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가대도 공동체예요. 성가대도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 기도 모임인데 그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이 여러 가지 그 작은 모임들이 많습니다. 뭐 이스라엘 회복운동, 그 공동체예요. 또 선교, 니카라과 선교 후원회, 이거 공동체예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의 목표는요,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제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 곳이다. 교회는 사회봉사하는 곳이다.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나와서 위로받는 것이다. 교회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교회의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신 그 가장 중요한 유언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이에요.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로는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고, 그리고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 교회의 가장 근본 목적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열망이 있어요. 열망. 거룩한 열망인데,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이 잘 믿는 교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선한 욕구가 다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가정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은 평신도 리더들, 이 복음의 열망을 가진 평신도 리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느 동역장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저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인가? 그러나 이제는 가정공동체를 섬기면서 내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 사역으로 인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분은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거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적인 성경 공부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진정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삶으로 본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교회의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인격과 영적인 감화력으로 남을 섬기는 것, 이건 목양적인 리더십이죠. 이 교회는요, 세숫대와 수건이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다 이 목양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을 섬기고, 남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진정 남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하리라. 이 교회는 늘 섬기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What can I do for you? May I help you? 이 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 서비스 정신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모든 재직으로부터 리더 일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섬길 부분이 없습니까?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섬길까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뭐 저쪽 동네에 가면 어깨에 힘주고 목에 깁스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진정한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리더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늘 이 섬김이 몸에 배어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 이건 성경적인 리더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섬김의 리더들이 가득 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섬겨야 돼요.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의 글을 보면 초대교회인들이 종종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냐면 교회 역사가들은 컨스탄틴 대제부터 기독교 신앙이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나누고, 이건 떡을 나눴다는 건 같이 식사를 나누고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건 공동체의 한몸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공동체가 없어지고 소위 말해서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부터 사랑이 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나오지만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뭐 인사라면 마지못해 인사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챙기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이거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이 가정이라는 사랑의 현장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랑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12명을 데리고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셀교회 하십니다. 셀교회. 예, 그래서 깊은 사랑의 교제, 공동체의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팽배하고 있어요. 예, 현대인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기보다는 각자 이기적인 유익을 취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혼자서 몇 시간을 보내요.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자신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발전된 오락 문명으로 해서 얼마든지 홀로 쾌락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타보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닌텐도를 가지고 뿅뿅 그냥 게임해요. 옆에 사람이 누가 앉아있는지 상관도 안 해요. 가정에서도 아빠는 DVD로 아내의 유혹을 보고, 엄마는 텔레비전으로 대조영을 보고, 딸은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고 있고, 아들은 게임보이로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 가정에 교감이 없습니다. 가정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공동체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에게는 지독한 자기 소외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대단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피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깊게 알지를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책임 회피가 무성해졌습니다. 길가에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정신병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악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버팀목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냉담하고 냉정합니다. 사람들이 유례없이 바쁘지만 점점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에 몰려와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필요한 영적 필요만을 공급받고 그리고 휘만히 떠납니다. 이건 영적 소비자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나눔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두 가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요, 집, 가족, 집이라는, 하우스홀드라는, 가족, 패밀리라는 가치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집과 가족과 같은 따스함과 사랑의 교제를 느끼고 있는가? 오래전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건 집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인이라 하시니라. 예. 2번이나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집, 이 집이라는 단어는 하우스홀드라는, 우리가 패밀리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는요 하우스홀드예요. 교회는 적어도 인격적인 사랑과 우애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집과 가정과 같은 본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절실한 문제인데, 이건 교회에서 공동체적인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누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의 교제예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고, 4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이중적인 교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 사랑의 소규모의 인원이 가정집에 모여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형식성을 탈피하게 돼요.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분들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가정공동체에 출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공동체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상호관계가 아주 투명해지고 아주 진솔해져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교제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역사를 가져왔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가정에서 도란도란 모여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 자기의 성공과 실패, 자기의 슬픔과 기쁨, 자기의 지난날의 아픈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필요해요. 그것이 성가대라는 이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든지, 그것이 기도회에서 이루어지든지, 가정공동체에서 이루어지든지, 하여튼 그 안에 서로 허그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따뜻한 휴먼 터치가 있고, 거기에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있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치유를 받아요. 격려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유발됩니다. 저희 가정 공동체에 간증들이 많이 나는데 그 간증만 모아도 책으로 아마 수십 건 될 거예요. 교통당한 사고당한 교우들에게 교인들이 사랑의 헌금을 해주고, 투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매일 번갈아 가면서 죽과 음식을 만들어주고, 멀리 차 타 누가까지 다니면서 사랑의 돌봄을 해주는 동역들도 있습니다. 타주에서 전입한 동역원이 새로 비즈니스 열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사랑으로 음식으로 섬기고요. 사실 동역원들이요, 머나먼 일가 친척보다 낫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깊은 사랑과 우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의 현장이 없어요. 말씀만 듣고 떠나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공동체.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요즘 같은 때 인터넷으로 설교 테이프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럼 들으면 뭐합니까? 그 들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직접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에 아픔도 있고 거기에 몰리에도 있고 때때로 오해도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랑의 공동체, 현장, 그것이 꼭 필요해요. 저희가 가정공동체를 실시한 후에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것들을 배운 교우들이 많아요. 가정공동체는 전도와 양육의 현장입니다. 가정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이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부담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추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틀란타에는 교회가 많지만 교회 다니는 퍼센티지는 약 10%에서 15%예요. 여러분 90% 내지 85%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가 이러한 영혼들을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것인가? 우리 강력한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 데려와서 거기서 대접을 하죠. 사랑으로. 그래서 가정공동체는 그날 오신 새 가족을 최고의 VIP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가정공동체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새 가족도 있고 이미 예수를 잘 믿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예수를 알고 양육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결국은 구원의 상점이 돼야 돼요. 가정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끼리끼리 즐기고 놀면 그런 그룹은 결국은 해체되고 말아요. 가정 공동체는 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 가정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를 통해서 서로가 그 신비한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고 그러한 가운데 치유가 드러나고 자기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 성도의 기도로 변화를 받고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고 가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교제가 충만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물론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놀이나 오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교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교제, 교제라는 말을 fellowship of the faith 이렇게 돼요. sharing of the faith.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첫 번째 목회지에서 신앙이 여린 교우들이 때때로 구역 모임을 빙자해서 끝나고는 맥주 파티를 벌이고 양주 파티를 벌려서 얼굴이 벌겋게 돼서 또 다른 주님을 사모하는 모임을 갖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임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알코올주에 취하는 그런 모임, 이런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 모임에는 반드시 그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와인도 한잔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답게 행하셔야 돼요. 거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삶의 간증이 나타나고 삶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모임입니다. 은혜롭게 성경 공부 잘 마치고 갑자기 화제를 다른 성도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험담하고 그런 모임에는 이건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정교회를 주도한 탐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마른 교회 내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체들, 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말로 모든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으로 삶의 처방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참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생활, 신약 성경적인 코이노냐를 들어보낼 때 비로소 그 교회가 교회된 기능을 발휘하고 교회가 세속적인 세상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모임에 소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모여서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교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든 광야 같은 이 미국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와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